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얻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피스테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98번씩 써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물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우리가 전도하러 또 다른 마을에 가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오늘 예수님에게 특강을 좀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여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는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와 산지 광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고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녹색의 화살표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올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래서 우회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곳에 이방 민족을 섞어버렸고 사마리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그래서 그 지역이 혼합이 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나중에 포로로 귀환되어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이방인으로 다 되어버린 것이었죠. 오히려 방해꾼들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갈릴리에서 유대 사이에는 간격이 있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는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정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직선 코스, 빨갛게 써진 그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왜 가셨는가, 그 첫 번째 일이 오늘 이 야곱의 그 우물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가서 이 사마리아 성의 그곳에서 수가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 이것은 곧 세겜 땅, 야곱이 저 아람 땅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세겜에서 디나의 그 딸의
그 일들이 있었고, 그 세겜에서 머물면서 팠던 우물을 바로 수가성의 세겜이라 이야기하고, 그곳이 바로 수가라고 부르고 있는 우물입니다. 그곳에 지금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특별히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유대인의 랍비죠. 유대인의 랍비가 여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당시에는 여자들은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증인으로, 법정의 증인으로도 그렇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랍비가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흔하지 않고, 그리고 또 특별히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 또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문화적인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여인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 어찌하여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보이지 않는 간격이 너무 멀리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말해도 통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전도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온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물을 뜨러 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하기를,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할 때 관계성에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한 번 먹고 목마르고 끝나는 것, 다시 마셔야 될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면서 이 빵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아픈 자에게 잠시 치료가 아니라 영원한 치료자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길을 잃은 자에게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상황에서 그 예수님은 관계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여자는 목마른 물질적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왔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예수님이 생수도 되지만 또 나중에 7장 38절 39절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생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보이는 세상에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거기에 관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에 그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이런저런 위로로 끝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문을 열어가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물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로 문을 연 다음에 개인적으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감추어졌던 이야기들이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 그 여인이 내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 여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은 이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의 고민과 그리고 그 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 사람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사람들마다 평가가 달라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렇게 자기가 결혼하고 살아왔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루세 그 여인처럼 그 형수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동생에게 또 들어가고 해서 7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남편도 죽었습니다. 결혼해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처럼 이와 같이 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렇게 정식적인 부부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이 여인의 삶을 그렇게도 보기도 해요. 왜 그렇게 보는가? 그것은 그들의 대화가 바로 그렇게 문들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지금 대화를 지금 통화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그 여인의 대답이 바로 어떤 관점이 있는가? 그 예배에 대한 관점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한 일들 살아온 인생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하면서 주님 만약에 그가 죄인이라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을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수십 년의 몇 년의 삶을 다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지자입니다 했으면 하나님의 징벌이나 책망이나 심판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중보해 달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의 대답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선지자를 만나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가 기다리고 그가 관심 가진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바로 예배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바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이야기하니까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했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예배 장소가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21절에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이 산은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도 똑같이 맞추어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간음하는 여자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죄가 없는 사람 던져라, 돌 던지라 라고 하고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분명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그냥 있는 상황 그대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예수님의 관심도 예배였고 이 여인의 관심도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자 장소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여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 그곳에서는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이방신에서 가져온 잡다한 신들이 함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시온에서부터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제는 그 예배자가 산이 아니라 더 중요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때가 온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 자를, 아버지는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지금 그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주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대답은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계로, 예수님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문제로 같이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예배자가 찾으신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의 바로 되어지는 말이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자, 이 여인의 삶에서 그가 알고 있는 것, 예배 장소를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녀의 입술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알고 있다. 이런 고백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는 그는 분명히 사마리아 한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또 원수들같이 여겨지는 상종하지 않는 그곳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갈급하고 있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방향을 굳이 갈릴리로 가면서 요단강 건너 가지 않고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기다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그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죠. 메시아에 대한 그런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논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피하고 그랬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야기한 이 내용은 참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물을 뜨러 왔지만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면서 이 여인은 이제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물 뜨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자기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물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게 돼요. 그 떨어진 곳에 있게 되는데 거기까지 더운 날 그렇게 가서 물을 길러 갔는데 그 물을 길러 갔다가 물동이는 놔두고, 그렇죠? 간 목적이 물을 길러 갔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생수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손살같이 마을로 가서 빨리 모이세요, 빨리 모이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예수님께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개차반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또 헛소리하는 것이고 듣지 않았을 것인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께 나왔고 예수님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으면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세요, 이틀을 더 머물러 주세요 해서 예수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올라가는, 그리고 갈릴리 가나로 가게 되는 이 여정.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가야만 됐는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영혼이 있어서 그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 한 사람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마을 전도가 돼버린 이런 상황은 쉽지 않은 그런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목적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님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기도하는 거 얻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 놔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지금 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목마른 자, 진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녀의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 아는 만큼 또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39절에 이제 전도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어떻게 했어요? 증언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짜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인의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는 더 이상 죄인이나 어떤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전도자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길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그들이 들은 믿음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음으로써 믿음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곳에 주님은 가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한다, 또 나와는 전혀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 나하고는 저렇게 전도도 해보았지만 안 되는 사람도 되겠고,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장소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각동각처에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일꾼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관심 두지 않았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여인의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건, 내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때 그 사건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관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 맞죠? 콩으로 매주 맞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을 믿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야기와 또 신실함이 있으면 훨씬 효과가 됩니다. 언제 복음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전도될 때까지, 그렇죠? 전도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의 삶, 그 여인의 삶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구원이 찾아갔잖아요. 여인 혼자 아무리 기다려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고, 그 생수의 삶이 넘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나의 삶을 돌아보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리라,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바다의 광풍을 지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 그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도 국경과 인종과 모든 것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기다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된 생수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또 그 증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를 살려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함께 동행하는 나그네 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